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가 드려야 마땅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덜 모이는 거리에서 저희들이 오늘 구주 성탄의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주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게 되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늘 맞이하는 성탄절 같지만 이 성탄을 보다 더 의미 있고 또 우리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래서 이 구주 성탄의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 성탄의 의미,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 성탄의 이 복된 날을 우리가 어제 맞이하였지만 12월부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또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1장에서 그 배경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세례자 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 그러니까 수태 고증에 대한 이 부분들을 1장에서 아주 충분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순종과 기쁨의 찬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후대에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예수님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 재정이 확립된 로마는 세원, 곧 다시 말하면 물질을 많이 모으기 위해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그 물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된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 중에 예수님은 바로 저 낮고 낮은 그리고 천한 베들레헴, 그것도 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곳에 누이시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구세주 메시아가 말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주 성탄의 복된 날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지내고 또 우리도 이 날을 축하하며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주 성탄의 이 날이 왜 우리 모두에게 복된 날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사셨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본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이 성경에 계시기 전에 태초에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 곧 말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낮고 천한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극도로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며 자신을 낮춰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성탄의 복된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박수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이 날이 왜 우리에게 은혜의 날인지 축복의 날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속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곧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날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고 친히 사람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 구주 성탄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주성탄의 이 날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양떼들을 지키는 이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들, 천민들, 천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냉대받고 소외받고 그 다음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래서 밤을 새면서 일을 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 염을 통해 누우셔만 했던 아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둘러비칠 때 크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목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신 이유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무엇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이 소식을 낮은 신분의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낮고 천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비천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세상에 오심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유일한 구주로 영접해야 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이 땅에 오신 구주를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장 커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은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오늘 그다음에 교회를 안에 있는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라 여기십니까? 오늘도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제사함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심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이 되면 뭘 기다려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너무 오래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지만 요즘도 보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나에게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봉투를 두둑하게 담아서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구주가 이 땅에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야만 기쁜지 아니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이 구주 성탄의 복된 소식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주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거나 올바로 정립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오는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이 쉬는 날이어서 좋은 날, 이날이 선물 받아서 좋은 날, 이날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해서 좋은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주 성탄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은혜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 동산, 우리가 일명 말하는 에덴 동산이 있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사람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노래하였고, 그 노래는 우리 입술을 거쳐 세세토록 울려 퍼져야 할 노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 맺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강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다음에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좋은 것 많이 찾아다니고, 또 저도 뭐 인스타 SNS라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하고 뭐 몇 가지 하는데 보면 다들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그다음에 맛있는 것들을 얼마나 보면은 참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고급진고 기름진 것을 먹어도 잠시뿐이에요. 순간이에요. 좋은 의복, 그 다음에 좋은 어떤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무엇인가를 내 거로 취해도 그 좋은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고 잠깐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점심에 먹었으면 저녁에 또 가서 된장찌개든 국수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뒤틀려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사람들을 온전한 모습,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되어 오늘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뒤틀려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덕스럽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질타의 대상, 비아냥의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제가 요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좀 제가 듣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들한테 우리나라의 이 장차관의 65%가 기독교인이래요. 65%가.
근데 하나도 변화는 없지 않아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도 없고 관계의 변화도 생기지 않아요. 그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까?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름을 막고 있던 지혜의 장벽을 예수님께서는 허무셨고, 인간의 평화를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은 피조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만물의 회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주 성탄의 복된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성탄의 복된 날을 우리는 이미 맞이하였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주 성탄의 복된 날에 그분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